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설날이니까 설날 설교 할 것이라고 생각한 분들은 제가 이 금년에는 첫 주부터 아예 목표가 분명해요. 우리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광을 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 성도가 또 되려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전반기 최소한 1, 4분기 혹은 3분의 1 정도까지는 이제 전도에 힘쓸 것입니다. 그리고 5, 6월은 또 가정과 국가를 생각하고 후반기 들어서는 이웃사랑을 실제로 펼치면서 우리가 예수 사랑을 릴레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에 좋은 전통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해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영광을 품자. 금년에 우리 교회가 김 목사의 목회적인 계획은 바로 그 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3월 19일 그리고 3월 26일까지는 실제적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먹고 실제화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좀 특별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형편이 지금 말이 아닌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도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해버렸고, 남왕국 유다도 BC 586년에 멸망을 해버렸습니다. 이 예수님 오시기 이전 기원전 그 숫자는 오래될수록 많아요. 가까울수록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거꾸로 이렇게 시간이 계산이 되고, 지금 우리는 2023년이니까 예수님 오신 후 2023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특별히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의 심장, 이스라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 파괴되고 성전도 회파돼 버렸어요. 여러분이 회파되었다는 단어가 너무 잔인하고 무서운 단어입니다. 잘 쓰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아주 우리가 감자농사 지어놓으면 멧돼지가 와가지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정도 상황을 회파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형편이 힘들게 됐어요. 물론 불신앙의 결과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남은 것이 없어요. 있다면 슬픔과 고통과 좌절과 무기력함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환상 봤다 이런 사람 있는데 입 밖에 내면 안 돼요. 개인적인 경험은 할 수도 있어요. 저도 경험합니다. 근데 언제 내가 봤다고 헛디어? 김 목사가 봤네, 들었네 이런 말 한 거 봤어요? 제가 그런 말 하면 우리 장로님들은 저 모르게 당회를 모이셔서 나 그만두라고 해야 합니다. 당신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영광대교회 목사 그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말 안 듣잖아요? 그럼 노예에다가 말해야 돼요. 우리 목사 이러니 안 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구약 시대는 좀 다르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계시의 여러 방편이 있는데 그 여러 계시의 방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환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환상이 구약에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느냐? 성경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신약에도 있지 않냐? 사도 시대에 환상이 털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었어요. 필요한 그 시대에. 지금은 교회가 성경 계시 이외에는 계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계시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미 오셨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 기록인 성경 계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직 유일한 하나의 계시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계시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은 달라요. 스가랴에게 이 환상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 가운데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제가 몇 년 전에 설교를 하기도 했는데 이 스가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억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많아요. 나 모르겠어? 설날만 만나가지고는 잘 몰라요. 오랜만에 고향에 오면서 네가 누구다냐? 누구냐? 누구다고 말하면 아 그러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 스가랴의 이름이 그래요. 여러분 이름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에 보면 대개 그 이름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스가랴서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지금 이 스가랴를 말하기 위해서 1장 1절에 할아버지 이름이 나오고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름에도 아버지 이름에도 스가랴를 설명할 거리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신앙적으로 명문가가 된 거예요. 이또라고 하는 이름은 그 뜻이 할아버지가 이또죠. 할아버지 이또는 사랑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베레기야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 좋은 이름은 다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집안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부모의 마음과 신앙을 어느 정도 확인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고 나서 스가랴 선지자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날이니까 또 제가 이런 축복을 해야 되겠죠.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다 신앙의 명문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내주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나,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할아버지거나 아버지이면 여러분의 손자나 자녀가 위대한 믿음의 이름을 가지고 스가랴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이냐 하는 거죠.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은 설교 본전은 다 뽑은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하려고 하는 설교는 지금부터예요. 이 스가랴는 하나님이 기억하실 정도의 위대한 사역을 했어요. 이 스가랴서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 스가랴서는 14장으로 되어 있죠. 이 14장으로 되어 있는 이 내용이 예언서 그리고 환상을 많이 기록해요. 매우 특별한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소선지자의 기록한 분량으로는 상당히 많은 분량을 기록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교회와 성도가 스가랴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보여준 그 환상의 내용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7 순금 등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감람나무 한 상이 나오죠. 뭘 보여줘요? 다 교회에 대한 교훈이에요. 다 교회예요. 구약에 보면 모세의 성막이라든지 솔로몬 성전이라든지 또 신약의 계시록의 일곱 촛대라든지 다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교회. 지금 교회는 뭐예요? 이런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건물도 교회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소중하지만 예배당도 교회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겁니다. 다 교회예요. 교회는 그 특징이 뭐냐? 여기 보니까 순전해야 돼요. 순금등대. 이 순금은 교회의 속성을 말해줘요. 교회는 순전해야 돼. 순금은 뭐예요? 어제 금방하는 권사님한테 전화해서 뭐다요? 그랬더니 그냥 있어요. 그래. 금만이 팔제 어째서 그냥 있어. 근데 금을 살 때 순금의 가치가 크잖아. 그러죠? 왜 순금의 가치가 커요? 순전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것 안 섞이고 교회는 순금과 같아야 돼요. 다른 거 섞어지면 안 돼. 이방 철학이라든지 다른 진리라든지 토착화 신학이라든지 종교다원주의나 혼합주의라든지 이런 것들 속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4차 산업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융복합이에요. 뭐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막 이것저것 다 섞어져야 가치가 인정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신앙도 그 길로 흘러가려고 해요. 안 돼요. 안 돼.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가지고 제가 어디 교회 가서 우리 노예나 총회할 때 성찬식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저는 이거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여러분 혹시 나한테 그런 거 하자고 말하는 분 그 전에 한 명인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그 성찬식 할 때 떡을 카스테라를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카스테라는 입에 넣으면 조금 있으면은 녹아요. 근데 이제 어디 교회 가니까 성찬식을 하는데 인절미를 내놨어. 성찬식을 할 때 괜찮았어요. 와, 이거 보기에도 괜찮고, 야 이것도 독특하구나. 또 한국적이기도 하니까 입에 넣어가지고. 근데 이게 씹어야 넘어갈 거 아니에요. 계속 성찬식을 집례하는 목사님은 이 떡은 나를 위한 주님의 몸이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의 몸이니 하고 넣었는데 계속 이거 씹어야 되니 이거 민망하고 불편해가지고 나는 절대 인절미는 안 해야 쓰겠다. 장로님들이나 뭐 권사님 어째 우리 교회는 인절미 안 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나한테 틀려서가 아니라 안 맞더라고. 이 경건하고 얼마나 엄숙하고 거룩한 순간이에요. 성찬식이. 근데 인절미 입에 넣어봐요. 작아도 그냥 못 넣어요. 되겠어요. 이거 섞어지면 안 돼요. 상징적인 것 중에 하나지만은 교회는 황금 만능주의나 기복주의나 이기주의에 혼합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와 믿음은 섞이지 않는 순금과 같아야 돼요. 순전하게 보관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금의 속성은 순전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금이 가치가 있을까? 순금이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성이. 교회는 변하지 않는 본질, 즉 진리를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문화의 옷은 바꿔 입는다 할지라도 복음의 변질은 안 돼요. 변질되면 큰일 나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이 본질이 바뀌면은 안 되는 거예요. 변하면 순금이 아니에요. 당장 가짜라 그래요. 뿐만 아니라 어두움을 비치는 빛이 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뭘 보란 말이에요?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성도의 삶을 통해 믿음을 드러내야 돼요. 성도의 삶을 통해.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오찬성 전사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 제목이 위선이에요. 이거 세구나. 이거 신학생들이나 이 부목사님들은 설교가 좀 셉니다. 좀 셀 필요가 있어요. 담임 목사는 좀 이렇게 성도들에게 좀 부담이 좀 덜 가도록 스폰지 장치가 좀 돼서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도 그럴 것이 주일 낮예배 설교를 하는데 낮예배 오는 성도들의 믿음은 뭐 이 센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도 털어 있기 때문에 많이 순화하죠. 근데 대체적으로 담임 목사도 주일 밤이나 수요일 밤 혹은 새벽 기도에 갈수록 아주 뭐 좀 세죠. 세더라고. 근데 그 센 그 설교가 내용이 뭐냐면은 믿음이 있다면 삶으로 그 믿음을 보여라. 이 김 목사가 담임 목사가 늘 하던 말씀이에요. 막 반짝반짝 빛나는 이 신학교 막 졸업한 이 신학교의 잉크도 아직 안 마른 이 전사님이 하는 설교가 어떻게 이 담임 목사의 마음을 찌르든지 너무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회가 됐어요. 성도의 삶을 통해 믿음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언제든지 등불처럼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있어야 해. 빛을 발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과연 빛된 삶을 살고 있느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스가랴 시대, 오늘 본문은 BC 521년이에요. 이 시대가 중요해요.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다 무너지고 회파되었는데 1차 포로 귀환할 때 성전 재건의 기초를 이미 놓았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은 2차 포로 귀환 그 시대예요. 그런데 큰 산을 만나서 14년 동안이나 성전의 재건이 중단된 거예요. 14년 동안. 뭐 때문에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예루살렘 1차 포로 귀환해 가지고 스룹바벨, 자 성전을 보면은 세 차례 성전 건축이 있었어요. 첫째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지금 거론되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 세 번째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헤롯 성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스룹바벨에게 성전 건축을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성전 건축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no, 안 돼. 너희들은 왜? 아수르가 너무 잔인하고 혹독하게 북왕국 이스라엘을 짓밟으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혼합 정책을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순혈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과 사마리아는 안 맞아.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기 분명하지만 이방인보다도 못한 취급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2020년에 사마리아 지역 제가 일부러 찍어서 거기 가자 그랬거든요. 지금도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자기끼리 살아요. 지금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엔에 의해서 이제 곧 씨가 말라버릴 종족 가운데 하나라고 보호받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되어 있어요.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방해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했어요. 또 한 가지는 유브라데 서쪽에 있는 다뜨네라고 하는 총독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올려가지고 성전 건축하면 안 됩니다. 황제만 섬겨야 하는데 뭔 일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 번째 중요한 건데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자고 하니까 처음에 다 재물도 내고 뭐 이렇게 다 했는데 자꾸 이렇게 방해를 받으니까 성전이 공사가 지연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안 되는구나.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이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포로 귀환할 때의 감동과 감격은 다 사라져버리고 성전 건축이 멈춰버린 거예요. 무관심해진 거예요. 이것이 더 무섭고 큰 산처럼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무관심해지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의욕을 상실한 사람하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뭔가 좀 시도하고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야단친 적 없어요. 그러나 나쁜 것에 대해서는 용서하잖아요. 나쁜 것이 아니라면 저는 기다려줍니다. 실수하고 좀 실패하고 좌충우돌 하면서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뭐 매번 성공하나? 매번 다 잘하나? 괜찮아요. 좀 잘 못하고 실수를 해도 그러면서 발전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마저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의욕이 없어. 저거 어디다 쓸까?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의욕이 없는 것은. 교회와 또 교회가 하는 일은 언제나 큰 산이 있는 겁니다. 가정도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2023년 새해를 시작한 지 벌써 3주 지나 이제 거의 한 달 다 되었어요. 여러분에게 넘어야 할 큰 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새해에 목표하고 있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 앞을 막고 있는 그 큰 산을 넘어가지 못한다면 안 돼요.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어가지 못했다면 유럽 정벌은 없었어요.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산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아멘. 지금 스룹바벨의 이름이 등장했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은 지금 저 총독이에요. 총독. 지금 이 시대에. 자, 힘으로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의도하려고 할 때 건강과 재물과 권력으로 다 될 것 같아도 그걸로 안 되는 일 많습니다. 본질이 아니에요.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개인적인 재능과 학식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참 부끄럽고 죄송한 것이 한국 교회가 대부흥의 역사를 이룬 것은 물론 잘 배우고 열심히 한 분들도 있지만은 제 부모님 세대 목회자들 학적으로 그렇게 대단한 분들이 아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들하고 비교해 볼 때 저도 못 따라가요. 제가 신학교 갈 때 대학교 졸업한 사람은 제가 희귀한 몇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은 대학교는 기본이고 아예 목사 되는 과정이 이 목회학 석사 학위를 받을 사람들이 다 신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신학교를 졸업하면 목회학 석사 학위를 줘. 정식으로 교육부 인정하는. 그것이 부족해가지고 석사, 박사 또 나중에 더 다 하잖아요. 그런다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목회가 잘 됩니까? 그런 것 의존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다 신학교 가기 전에 경험했던 것, 배웠던 것 모든 것들은 다 기초신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저장하기 위해 하나님이 내 통을, 내 그릇을 그렇게 만들어 갔기 때문에 본질을 그 안에 담아서, 그러니까 목사님마다 각자 자기 특징은 있지만은 본질을 증명하기 위한 과정이지 그것이 모든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개인적인 재능이나 학식 가지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이 무슨 건강을 자랑하고 재물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이런 것으로 뭘 할 수 있어요? 오직 나의 영이라 그랬어요.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신으로, 영으로, 성령의 역사로 큰 산이 평지가 된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에 방해하는 이 큰 산을 넘기 위해서는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 오직 나의 신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성령은 인격인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에게 충만해요? 하나님의 말씀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충만해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이 내게 다가올 수 있고 깨달음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그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그 소중한 성도의,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가치예요. 말씀과 기도로 붙잡지 않는 분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비로소 은총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는 은혜죠. 번역된 영어 성경이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성경은 grace라고 되어 있고 어떤 성경은 bless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의 큰 산이든 개인의 큰 산이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그러니 스가랴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스룹바벨에게 사명을 준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여러분,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한 것은 여러분이 마음속에 목표하고 소망한 일을 여러분을 통해, 이 시대의 우리 영광대교회를 통해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겠지? 누가 할 거야? 누가 할까? No!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목회의 비전을 갖고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광을 품자고 했는데 무슨 말이에요? 제가 서두에도 언급했지만은 전도의 사명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산이 있어요.
마치 스가랴 시대처럼 이 시대적으로도 혼합주의와 복음의 방해자들이 큰 산입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힘들어요. 제가 목사인 줄 알아?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내 귀에 들리도록 비난하는 경우도 있어요. 민망하고 또 막 내 마음속에 막 푹푹 올라와. 저놈 입을 한 대 때려불고 싶고 그냥. 우리가 대화하니까 목사끼리 모여서 식사한 줄 아는데 그 옆에서 기독교 교회를, 그전에는요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목사를 더 조심했어요. 교회 식구들은 허물이 없이 대하지만은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목사라고 그러면 오히려 더 조심하고 존중해주고 그랬다니까. 지금 시대가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산이 뭐예요? 성도와 교회 스스로가 전도에 대하여 무관심한 거예요. 그리고 무능력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든 말든 팔짱 끼고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예요. 우리 못한다. 뭔 성전 건축이야. 저것들이 저렇게 방해하는 거 보면, 이렇게 14년 동안이나 안 되는 거 보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이랬던 것처럼 우리들 인생에 무슨 전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인생에 전도가 있어요? 살아있는 생명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재생산에 있는 거예요. 재생산에. 결혼을 했으면 재생산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새로운 생명을 재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아무도 전도를 생각하지 않아요. 시대적인 상황과 핑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큰 산도 무너뜨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넘고 무너뜨려야 할 큰 산은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전도를 방해하는 큰 산을 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3월 19일 그리고 3월 26일 주일까지 이어지는 전반기 큰 전도 잔치에 모든 성도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왜? 담임 목사는 계속 그것 하자고 할 것이기 때문에. 왜 해야 할까요? 제가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새해 첫 주일부터, 첫날부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음 주일은 우리가 전도 작정이 있어요. 두 가지 형태 전도에 힘쓰는. 지금 우리 이 헤어져 있는 형제들을 다 놓쳤잖아요. 코로나 핑계댈 것 없어요. 300명 어디 갔어요 지금? 2019년에 가을에요 920명, 930명 출석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 600명 후반에서 700명 중반이었는데 돌아가시고 천국 가시고 이사 가시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신압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교회가. 이제 2020년 새해에는 1000명을 목표로, 그 목표라고 할 것도 없어요. 1000명은 될 줄 알았으니까. 이제는 컴마가 생기겠구나. 그런데 코로나 이것이 와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300명 어디 갔냔 말이에요. 300명. 그 형제들 다시 찾자는 겁니다. 다시 찾아야 돼요. 그래서 2월 첫 주간에는 특별 새벽 교대를 할 것이고, 그리고 구역과 기관 임원들을 신방해. 금년
봄까지 대신방은 구역임원 대신방으로 이번에는 대체하려고 그래요. 구역임원들은 각 교구에서 담임 목사 만날 수 있도록 시간 2월 첫 주간에 나흘 동안 한 교구 한 하루씩 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해드릴 거예요. 하루 종일 내가 만날 거예요. 그래서 구역에서 기관에서 잃어버린 형제들이 도대체 누군가 다 점검하고 살피고 이분들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길 없는가 살필 거예요. 설날인데 지금 빨리 가야겠지. 더 들으셔야 돼요. 연세가 많고 쇠약해진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구역과 기관에서 함께했던 형제들, 우리가 시설에 맡겨버리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해. 이런 날 오기 전에 우리가 믿음 회복해 놓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제 우리 어머니 이제 주일이니까 우리 집으로 다 오셨어요. 가족들이 다 왔어. 여자들 빼고 두 형제가 왔어. 오빠 동생이 왔어. 와가지고 세배 미리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어머니 이제 이도 몇 개 안 남았어. 이제 세배를 한다고 했는데 세배하지 말자 그랬거든. 내가 그냥 인사하고 맙시다. 세배를 하니까 어머니가 한 10분 말씀하셔버리네. 처음에 무릎 꿇고 있다가 안 되겠다. 난 다시 섰어요. 다른 사람은 무릎 꿇고 있는데 발로 툭툭 치면서 편히 앉으시오. 오래 걸릴 것 같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잘 믿어라, 주일 잘 지켜라, 며느리고 아들이고 사위고, 사위가 목사인데 권사가 목사한테 그러고 나서는 하는 말이, 우리 집안에 김 목사가 와서 우리 집안이 복되었어야, 또 한마디 또 해주대. 또 기분이 좋았어. 그래서 여러분, 근데 어머니요, 시설에 모시자고 한 분도 있었어요. 어머니 절대로 안 간다는 거예요. 어머니 기도가 뭐냐, 내가 노망해서 헛소리 안 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죽을 때까지, 숨 꼴딱 넘어갈 때까지 새벽 기도. 지금도 제일 먼저 가서 예배당 문 꿀러요. 내가 심호할 때 교회 사찰 없앴어요. 교회는 성도가 돌보는 것이지, 주의 종이 돌보는 것이고 성도가 돌보는 것이지, 없앴어요. 문 끌러 가서 처음에는 그냥 자네가 담임 목사 되더니 사찰 없어져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한다고 하더만은 90이 넘어도 지금까지 문 끌르고 있어요. 그걸 사명으로 알아. 그러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설에 가버리면 우리가 손도 못 댑니다. 자주 가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이대로 둘 거예요? 도대체 우리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맡긴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큰 산이 뭐예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큰 산을 무너뜨리고 복음 진리로 마침내 전도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